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바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오늘 성서 본문은 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기도의 예로 위선자와 또 이방인이 드리는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위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정오, 저녁에 규칙적으로 드리는 개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18조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암송했는데요. 성전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고, 또 성전이 없는 지역에서는 회당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회당뿐만 아니라 시간이 되면 길 어귀에서도 또 기도를 했고, 예배 시간에는 예배 인도자가 그런 성서가 보관되어 있는 율법계 앞에서도 기도를 인도하면서 다 같이 그렇게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하루에 5번 기도를 하죠. 정확한 기도 시간이 있고,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알려주고 그 시간에 모든 이슬람 교인들이, 무슬림들이 다 기도를 하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렇게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는 신앙생활에 실로 큰 도움이 되고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좋은 기도 습관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빼먹기도 하겠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바로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신실하고 경건한 신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 기도 시간이 되면 회당이나 아주 큰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영국에 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 귀족은 큰 성에 많은 하인들을 두고 살았는데 하루는 이 귀족이 자기 그 집이 워낙 성이 크니까 여러 방이 있는데 그런 복도로 지나가다가 한 하녀가 머무는 방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녀의 방에서 하녀가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도 기도 소리가 간절해서 주인은 좀 실례인 줄 알면서도 무슨 일로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나 하고 몰래 엿듣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까 하녀가 하는 기도는 주님 저에게 5파운드만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5파운드만 달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귀족은 혹시 하나님이 이 기도 소리를 자신이 듣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녀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우연히 당신 기도를 들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라는 것 같소 하면서 5파운드를 하녀에게 주었습니다. 하녀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5파운드를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 후에
그 귀족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소문을 들은 모든 하인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주여 저에게 5파운드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려지시죠? 과연 이런 많은 하인들의 기도는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귀족일까요?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양식, 기도의 형식을 빌렸지만 오직 귀족에게 간청하는 것에 불과하죠. 즉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그 사람에게 칭찬을 받든지 또 돈을 바라는 것이든지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누가 기도를 할 때 기도 참 잘한다고 우리가 말한다거나 또 찬양을 듣고서 찬양이 너무 좋다라고 칭찬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잘못된 말입니다. 원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그것을 평가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물론 공공 예배에서 목회자의 기도나 또는 장로님들의 기도 또는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듣고 또 성가대가 하는 찬양을 들으면 우리에게도 감동이 오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아주 마음을 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 정말 오늘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그런 칭찬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와 찬양을 하고 또 더 나은 칭찬과 그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 기도나 찬양을 놓고 경쟁을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또 기도를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그 대표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는 정말 기도에 대해서 평가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없애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의 예로 드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매우 성가시게 귀찮게 해서라도 자기의 소원을 이뤄보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이들은 다신론적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기도문을 가지고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 신에게 기도하고 또 이 신이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저 신에게 기도하고 계속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지만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보았다 라고 말한 것처럼 자기가 미처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로마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세네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당시 사람들의 민중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신들을 지치도록 만든다 라면서 그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그들은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기도하는 신을 믿는다면 한 번만 기도하고 나서도 확실하게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신 저신 찾아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신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나 예배와 같은 종교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불안과 연협 속에서 근심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런 근심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신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성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도 또 늘 기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 알려주셨고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제가 18강이나 되는 강의를 우리 세만사랑교회 유튜브에 올려놓으셨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기도,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는 그런 어떤 의례가 있는데 지금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누구나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예기치 않은 고통이 오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좀 더 편안한 삶,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들이 사랑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행복한 삶,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자면 생명이 아주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하나님도 그렇게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방인들처럼 기도할 때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 문제의 어떤 해결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자기가 생긴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또 자기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책을 두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조르는 거죠. 그냥 가만 기도를 들어보면 그것은 결국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도는 이제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서 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의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해결책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에게 가서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요즘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요즘에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내 있는 상황들을 그대로 아내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쭙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네가 좀 이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내가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이고 기도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2년 넘게 겪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망쳐놓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편하자고 자연을 함부로 대하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자연이 우리에게 복수하고 있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보고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유대 서민들은 방이 여러 개가 있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대가족이 한 방에 살았습니다. 그 방도 좁아서 아주 오밀조밀하게 살았죠. 심지어 어떤 경우는 가축들도 같은 방에 살았습니다. 물론 방이 이렇게 두 칸처럼 돼 있어서 가축은 약간 아래쪽에 머물고 사람은 약간 위쪽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래서 늘 시끄러웠습니다. 짐승이 울기도 하고 애가 울기도 하고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 골방으로 들어갈 때 그 골방은 약간 창고 같은 곳으로 쓰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창고 같은 곳으로 갔을 때에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재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하고 만나는, 하나님하고만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골방은 우리들의 마음속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은 정말 하나님하고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나 단둘이 만날 수 있겠죠. 바로 거기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그래서 진정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일 수 있겠죠. 내 욕심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강요해서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기도가 아니죠.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미숙한 신앙인이나 이방인처럼 그렇게 조르기만 하는 기도는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가 아니죠.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만났을 때 성숙한 어른들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다자란 자녀가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듯이 성숙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들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정말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 우리에게 온전히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바로 그 원천입니다. 이제 골방에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과 만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만날 때 숨어 계셔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에게 모든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또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제가 18번의 강의를 통해서 아주 세심하게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또 마태복음서에 나오니까 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다음번 강의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면 이번 강의는 뭐 이렇게 강의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도 따로 시간을 내셔서 정말 아주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면서 진솔하게 자신의 온 삶과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바라신 뜻이 무엇인지를 차분히 살펴가시는 그런 하루하루 또 일주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